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비인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큐티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죽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마고강 곡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인데 그 전쟁에서 곡은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은 곡과 그의 추종자들은 무덤에 매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구속사 그러는데 이 성경을 구속사로 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또 모든 인물이 내가 되어서 그 속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여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사로 성경을 읽는 구속사의 큐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마고강 곡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면서 죄 가운데 살고자 하는 바로 죄된 자인 내가 이 곡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하면서 죄의 통치 또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던 죄의 곡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곡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죄가 죽어지고 무덤에 매장될 때 오늘 16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 땅이 정결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정결, 곧 거룩입니다. 내 안에서 왕노릇하던 이 죄의 곡이 죽어 무덤에 매장될 때 나는 정결하고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부활하게 됩니다. 결국 거룩의 완성은 바로 나의 죽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전히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내 안에 펄펄 살아서 왕노릇하는 그 곡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혈기의 곡이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음란의 곡입니까? 연민과 상처의 곡입니까? 중독의 곡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교만의 곡이 내 안에 펄펄 살아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 안의 곡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곡과의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이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죄를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오픈하고 또 간증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싸워주시고 내 죄의 곡을 죽게 하셔서 무덤에 매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집에서 갑자기 저의 설교 영상을 틀어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들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버지의 설교 영상을 틀어서 보나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동안 그 영상 속에 있는 저를 보던 아들이 저와 영상 속의 저를 번갈아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아빠랑 집 안에 있는 아빠가 달라도 너무 달라.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제 외모를 두고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하고 옷도 항상 정장으로 깔끔하게 입죠. 하지만 집에서는 머리도 부스스하고 아무 옷이나 편하게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모를 지적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말의 의미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어서 하는 말이, 아빠는 설교할 때는 목소리도 부드럽고 멋있는데 집에서는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서 목소리가 이상해.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맞다.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집에서의 내 모습이 다르지. 그런데 제 아들의 마지막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무 소름 끼쳐. 그 아들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저의 모습을 보며 소름이 끼친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은 교회에서만 부드럽고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혈기와 짜증을 부리는 인격의 괴리가 있고 이중성이 있는 소름 끼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전히 이중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소름 끼칠 정도라. 여러분, 제가 이 소름 끼친다는 단어가 정말 좀처럼 인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너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아빠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고 몇 번을 물었지만 그때마다 이 아들은 너무나 확고하게 아빠는 소름 끼친다고 저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인정이 되지 않아서 저는 그래도 제 집안에서 제 편이라고 생각하는 첫째 아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너도 아빠가 그렇게 교회와 집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니? 소름 끼칠 정도로 다르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믿었던 제 첫째 아들도 아빠가 좀 그렇지, 그럴 때도 있지 라고 맞장구를 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 아들들의 입에서 저를 향해 소름 끼친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말씀 앞에서 묵상해보니 제 아들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이중적인 사람이 맞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자유롭지 않은 저는 남들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저를 포장하는 바리새인의 가식이 살아 있습니다. 그냥 가식적인 것도 아니고 제 아이들이 고발해 주듯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펄펄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아들들의 고발을 통해 또 한 번 제 안에 이 가식의 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저의 이 소름 끼치는 이중성과 가식이 힘을 잃고 죽어 매장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 아들들의 입에서 더 이상 소름 끼친다는 말이 아닌 정말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참 한결같다는 그런 평가를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주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우리 임양수 전사님이 남편을 데리고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좀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쩐 일이시냐 물었더니 벌써 이달 30일이 그 남편의 뇌출혈 사건이 있었던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가 가까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1년 전에 그 뇌출혈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내면의 불안과 공포가 지금 너무나 갑작스럽게 증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에게 기도를 받고자 이렇게 연락 없이 찾아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이길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상태를 보니까 전도사님의 남편은 기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건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과 남편에게 정신의학과를 가셔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이 필요하면 약 처방도 받으시라고 그렇게 권면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즉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과에 가라는 저의 처방에 순종하는 남편의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임전도사님께서 너무 감격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드디어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남편이 정신과의 문턱을 밟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임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결혼한 얼마 후부터 이미 전도사님과 남편 둘 다 참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전도사님은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초창기부터 남편에게 제발 우리 같이 정신과 가서 부부 상담도 받고 정신 감정도 받아보자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부부 관계를 개선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부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의 부탁에 이 전도사님의 남편은 이제껏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트라우마의 공포 때문에 저에게 찾아오기 전에도 임 전도사님은 이 정신과로 가서 진료 받아보자고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비록 이 아내인 자신의 청은 들어주지 않았지만 목사님의 처방이라도 순종해 주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20년 만에 함께 정신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또 처방받아서 약을 드시면서 심리적 공포와 두려움이 아주 몰라보게 개선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자존심이라는 게 뭘까요? 그 놈의 자존심이 뭐길래 그 자존심 하나가 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하나 죽어서 나도 살고 내 가정이 살 수 있다면 그까짓 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 하나가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으니 나의 죽지 않은 그 자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 적용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죽는다는 것, 자발적으로 죽는 적용과 순종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살고자 하는 것이지 죽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죄의 곡과의 전쟁은 하루 이틀의 싸움도 아니고 죽었는가 싶으면 또 살아나고 또다시 죽이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끈질긴 우리 안에 이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곡과 마곡은 성경의 가장 첫 책인 창세기에부터 등장하여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이 곡과 마곡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우리 안에서 이렇듯 죽지 못하고 왕노릇하는 이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와 싸우지만 또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곡의 세력은 그만큼 막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의 과정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십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은혜 가운데 죄와 싸우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죄가 힘을 잃고 죽어지고 매장되어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끈질기고 악한 죄인이며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며 여전한 방식의 큐티와 예배와 모임에 붙어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기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마곡왕 곡의 진짜 정체는 외부의 적이 아닌 바로 내 안에 죄된 자아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 안에 지금 왕노릇하는 그 곡의 세력은 어떤 것입니까? 혈기, 음란, 교만, 욕심, 염려, 불안, 우울. 그 모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최고의 비결이 여전한 방식의 큐티와 예배와 나눔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함께 싸워 내 죄의 곡은 죽고 매장되어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결국엔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10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거듭나면서 우리의 소망은 헛된 소망에서 산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식, 돈, 넓은 집, 명예와 학벌의 소망, 당장 문제가 해결되길만을 바라는 내 욕심의 소망이 죽어지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